로마서 11장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11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섯 가지로 다섯 증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째 증인은 사도 바울 자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끝나지 않으셨다는 증인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실족이라는 게 스탬블링 블락. 예를 들어서 걸어가는데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돌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걸러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걸러 넘어져가지고 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제 많이 다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져 완전히 끝났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여기에 넘어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한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로마의 종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특별히 11장, 60장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죠. 이방인들에게나 심지어는 그 약속은 이방인들에게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구체적으로 천년 왕국 그 기간까지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로마 정부를 타도하고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마귀 들인 사람 하고 도리어 율법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건 모세의 가르침과 반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오신 건 우리 인생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실 때는 왕으로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게 구약 성경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의 범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 아세요? 잘못한 사람은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 잘못해서 책망하면 책망 그 자체만 싫어하고 책망한 사람을 싫어해요. 자기가 왜 책망을 받는가?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잘못은 깨닫지 않고 책망에 대해서만 싫어하고 책망한 사람을 싫어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우리 그동안에 호세아서 요엘서 공부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책망해 주는데 그 책망 싫어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와,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해 주니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부드럽게만 이야기해라.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사람 듣기 좋은 얘기나 하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래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든 듣기 싫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대로 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교회에 가서 앉아서 목사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다 듣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은 바꿔지게 돼 있어요. 제대로 듣는 사람. 안 바꿔질 수가 없어요. 안 바꿔진다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잠언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내가 언젠가는 그 내용만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당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주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절대 안 바꾸셔요. 그 자손들이, 여러분 시편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잘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역사를 베풀으셨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앞에 8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자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특별히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아들인 줄 아세요? 이미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셔요. 그 마음이 강팍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보아야 될 걸 보게 해주셔요. 깨달을 걸 깨닫게 해주셔요. 근데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지난번에 자기 사랑, 그 사람들의 첫째가 뭐라 했어요? 오직 자기 생각.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줘도 자기 생각을 안 바꾼 사람,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가 그 대가를 어떻게 치루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처음에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모든 민족에 다 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그들은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모양이 됐지만
타락하고 부패하고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 구원을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람이니라. 심지어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 성경에 보면요, 어느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한 민족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알기를 그야말로 짐승처럼 여겼어요. 근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키게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내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한 것 같네. 질투라는 것은 아무 그래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관계에 있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질투하는 것이지 자기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왜 질투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질투를 하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 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봐요. 아이고 주여,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하면서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뭘 해야 되고 오죽하면 그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선배인데 믿음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자리를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호되게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베드로 어떻게 보면 사도 중에 사도라 그러고, 주여, 그리고 바울은 그냥 새카만 후배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우리 형제 바울이 그렇게 나와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책망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인격 개발 아직 멀었어요.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삼아야, 책망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인격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책망 아무에게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썼지만 안 들었어요.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12절에 이제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그들이 여기에 넘어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절에 받아들이지 않음이 세상의 부요함. 여기에 세상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성경의 세상 그러면 두 가지, 사람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사람을 가리켰고, 요한 1서 2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은 이 세상, 세상의 시스템,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세상은 사람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부요한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쇠퇴함이,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의 무너짐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이보다 더 큰 복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게 복이다. 그것도 복이죠.
언제 복이 되느냐?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 그 물질이 복이 되지만 돈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저주예요, 저주.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19장 봐요. 그 부자가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살았습니까? 근데 죽자마자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그런 알거지도 그런 알거지가. 그래서 거지도 물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지옥 간 인생은 물도 못 마셔요. 목은 탄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목은 탄데. 와, 저는 그 생각만 할 때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아무리 세상에 모든 걸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충만함. 여러분, 이제 이 그들의 충만함은 사실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구원받은 유대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유함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에게 부유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부유함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유함은 어디와 이제 연관이 되냐 그러면 천년 왕국.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그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60장에서. 근데 아직 하나님의 왕국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디가 있는가? 그러면 이 기간에 뭘 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새롭게 주신 그 플랜이 이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지금을 교회 시대라고 해요. 교회 시대.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나냐? 주님의 공중 재림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리고 나서 13절 보세요.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서, 특별히 그 로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구성됐어요. 물론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존귀 여기나니.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 이제 이런 칭호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됐고, 그 다음에 유럽까지 전파가 됐고, 사도 바울 시대에. 그래서 결국은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부치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갖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써 이것을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했어요? 내 살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살붙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자극해서 경쟁하게 함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데서는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 얼마나 잘못된 성경 가르침입니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 가면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실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호세아에서도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아모스. 땡큐.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을 버린 것이 세상에 화해가 되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 그 한국말, 이제 물론 킹제임스 버전 번역이지만, 그들을 버린 것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와요? 그냥 버려버렸다 그런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에는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킹제임스 버전 영어에는 뭐라고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If the casting away of them. casting away 그 말은 버린다는 것보다는 멀리 던져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 멀리 던졌다는 것과 버렸다는 것과는 같아요, 달라요, 조금? 멀리 버렸으면 가서 다시 주워올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버려버렸으면 이거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저는 그래서 이제 영어와 이게 한국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오해할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국말은 그들을 버린 것이 그랬지만, 영어에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 그 원어에는 그들을 멀리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도 이러니까 그냥 멀리 버려둔 거죠. 지금은 멀리 던져놓는 거죠. 멀리 던져놔요. 버린 게 아닙니다. 멀리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나도 방금 멀리 버렸다는데 멀리 던져놓은 거죠. 멀리 던져놨으니까 언젠가는 다시 주워올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 던져버린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되거든. 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을 가리켰는데 바로 이방인들은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지금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원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원수 관계로 살면 그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그 힘듭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로 산다. 비극이죠.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세상에 화해가 된다고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수님을 외면함으로써 파달지함으로 그들은 멀리 던짐을 지금 받았고, 그리고 구원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돼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화목제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멀리 던져 놓은 것이 세상,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하나님 관계를 화목시켰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도 이렇게 주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러니까 멀리 던져놨다가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나요. 지금은 죽은 자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든 걸어 다니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가 죽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여러분 잠깐 에베소 2장을 펴봐요. 에베소 2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7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또한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로마서 11장에 가서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자,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이 아니고 지상 재림하실 때, 왕들 중에 왕으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살아나요. 지금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는 개인적인 부활과,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과 육체적인 부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육체적인 부활을 모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지만, 믿는 사람은 부활의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영광의 부활. 안 믿는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시키는데 그 목적이 뭐라 했어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 다시 삽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해서 불못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을 행한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영광의 부활.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 가장 큰 악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살아나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살아나죠. 그래서 여기에 부활은 세 가지. 민족적인 부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부활, 그리고 동시에 육체의 영광의 부활.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 가지, 주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그 복음이 결국 이방인들인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고,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오늘 이 주님을 배신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